오늘 에스라 3장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아주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이유가 있어요.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피죠. 모든 제국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2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자녀를 낳고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좋게 수십만 명은 될 텐데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4만 명, 5만 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지만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바벨론이 고향이 되고 부모님의 고향은 타향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면서 또 선지자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잊고 이제 살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이제 돌아온 자들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2장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루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 가문 다 이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제 무엇을 했는가? 그게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이라 그랬죠. 먼저 2장 마지막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68절, 69절 한번 볼까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68, 69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 6만 천 다이요 은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전 성전터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모으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지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이전에 살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그 고향 땅의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땠을까요? 이미 다 황폐화되고 또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일구고 뭐 집도 짓고 일도 하고 농사 짓고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먹고 살기도 버거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7째 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대속죄일이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7째 달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시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이 구심점이 되었는가? 아직 조직도 없죠. 체계도 없죠. 제대로 나라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온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들도 뭐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왕처럼 된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7째 달이 되었을 때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게 뭐였는가? 바로 예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터 위에, 성전 터 위에 제단을 만들고 초막절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이 될 때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5절 볼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이렇게 놓았잖아요. 놓았는데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초만 딱 놓은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했죠.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근데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옛날 찬란했던 어렸을 때였겠지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금 이렇게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죠. 감격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개무량했겠죠.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다시는 살아생전 성전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금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다시금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이방 땅에서 그냥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고 다시금 감사와 기쁨과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은혜와 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성경책에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다시금 예배하며 또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또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인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사인 환우들과 또 리얼하신 어르신들, 여행에 계신 분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 모든 소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